4월 18일 맥주인 성경 읽기 레위기 22장, 시편 28편, 29편, 전도서 5장,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전도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참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세상사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헛된 일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건데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전도서 5장은 형식적인 신앙, 진실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헛된지, 그리고 또 재물, 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허무함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삼가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익숙합니다. 늘 뭐 번제, 화목제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것인가, 그것이 문제죠. 남들 하는 대로 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중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라면 이건 참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떤 뭐 예식에 참여하고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남들 하는 대로 뭐 따로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이 뭔지도 모르고 남들 하는 대로 우매한 자들처럼 이 제물을 드리고 막 예식을 따라가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하셨잖아요.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참 주님 앞에 딱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주일날 막 일하느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설교 제대로 못 듣고 이러는 것보다 정말 말씀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막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옮기는 것은 우매하는 자들과 같아.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늘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 생각, 사람들의 어떤 뭐 관행, 전통 이런 것들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기보다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어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운했다면 갚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려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심이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얘기 덜먹거려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곤란하죠. 그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죠? 듣고 계신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그냥 말로만 막 그렇게 하나님 덜먹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약속하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만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 얘기를 앞부분에 좀 해주고 있죠. 그 다음 3절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 많이 하죠.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항상 걱정이 있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하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면 그게 꿈에 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또 많다 보면은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런 말이 많아지죠. 내 고민 좀 들어보라고 이래가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7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는데 꿈이 많으면 또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하는 거죠. 필요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안 해도 될 말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또 생기고, 괜히 복잡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이 많아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 헛된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느라,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걱정이 또 많아져서 또 많은 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꿈자리가 사나워지는 거죠. 마음이 편치를 않으니까 꿈자리가 사나워지는지 못 자든지 그렇게 되겠죠. 걱정, 근심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서 염려가 습관이라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생각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이러면 어떡하나, 저건 저러면 어떡하나. 그 속에 이제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 미움, 이런 복잡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꿈자리를 사납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말들이 많아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 근심은 진짜 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생각이 아니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은 뭐냐면 어떤 일들을 구체적인 일들을 놓고 이걸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구체적인 그런 그게 생각이지. 이거 이러면 어떡하나, 저거면 어떡하나, 염려, 근심, 후회,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걱정, 근심이라니까. 이런 건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심령을 상하게 할 뿐이에요. 꿈자리를 사납게 하고,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있죠. 어둡게 하는 것. 이 전부 걱정, 근심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백해무익하다니까, 이거. 우리 심령을 정말로 어둡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가서 설거지 하는 게 낫고, 청소하는 게 나아요. 안부, 물을 뺐으면 사람들 전화하는 게 낫고, 그것도 괜히 걱정, 근심, 수다로 전하는 것도 좋지도 않아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앉아서 막 궁리하고 생각하고 이게 안 좋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게 나아요. 산책 갔다 오는 게 낫고 운동하는 게 나아요. 성경 보는 게 낫고 찬송하는 게 낫다니까. 그 생각에 잠겨가지고 막 골똘하게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 생각에 빠지면 잠 못 자요. 그 잡념이 잡념. 그런 걸 안 해야 잠이 잘 온단 말이에요. 잘 땐 진짜 아무 생각을 말고 딱 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궁리, 저 궁리 그러면 잠도 못 자고 꿈자리도 사납고 심령은 상하고 무거워지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어두워지면 일을 못 해요. 일할 의욕이 없어요. 백해무익하다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소리 안 해도 될 얘기 자꾸 하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고, 그런 잡념보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어디 가나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가나, 어느 시대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학대하고 빼앗기도 하고 막 놀리고 막 정의와 공의를 막 짓밟고 이런 일을 늘 봐요. 이제 그건 뭐 없어지질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건 당연히 세상에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 보면 속상하죠. TV 뉴스가 맨날 그런 거 많잖아요. 속상하죠. 참 저거 왜 좀 어떻게 좀 안 되나. 뭐 정부를 탓하기도 하고 뭐 이래 탓하기도 하죠.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볼 때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 왜 이상한 게 아닐까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에 의롭고 선한 사람보다 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보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한 것이다. 저거 왜 저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거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세상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누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국회가, 법이, 뭐 누가 대통령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김정은이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더 그 위에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국회의원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선거철이 돌아오죠. 국민들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여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니까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다 국민들 눈치를 보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참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독재국가에는 정말 참 대책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더 힘센 나라도 있고 뭐 복잡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건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 힘세다고 힘 있다고 뭐 약한 사람들 막 갑질하고 뭐 이런 일을 보게 되지만 또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우린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르게 좋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남 탓하지 말고 그거는 의리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의롭고 선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나대로 의롭고 선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그죠? 그게 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돈과 재물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은이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돈은 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으로 써보려 했는데 하여간 돈을 사람들이 사랑하죠.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돈을 모아도 어느 정도 모으면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5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쟤는 뭐 50억 클럽 얘기도 하더만 10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뭐 100억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100억 가져보세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재벌들도 만족이 없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수월과 같아요. 만족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도 참 헛된 일이죠. 그러니까 첫째, 돈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옛날에 왕들이 막 이웃나라 점령하고 그 진미한 보석들 다 가져가잖아요. 다 뭐 미인들 다 데려가고 뭐 다 해요. 그러면 또 이웃나라 또 정복하고 그럼 또 그 이웃나라 끝이 없다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뭐 20대에 거의 막 엄청나게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갔다가 그건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기업들도 그렇죠. 만족이 없다니까요. 재벌들도 만족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여건이 있잖아요. 그 자족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만족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건이 있잖아요. 내 재산, 내 가족, 내 건강, 내 외모, 내 생활, 내 인생.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면 막 평생 괴로운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 그럼 11제 재산이 많아지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좋죠. 좋은데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에 생각할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업이 커진다는 거죠. 사업이 커지면 일하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는 거죠. 종업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땅이 많아지면 농사 짓는 이제 품꾼들도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다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복지도 책임져야 되고, 노사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이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아지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하루 세 끼 먹는 거죠. 한 끼 먹는 양은 또 한 상 먹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냥 한 상 먹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어도 잘 먹는 사람은 잘 먹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어요. 위장병이 있든지 뭐 같이 즐겁게 먹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외롭게 먹는 거예요. 그럼 뭐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은 기껏 막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거죠. 보면 뭐가 유익하냐, 눈으로 보는 거. 통장에 잔고 뭐 리스트 보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 땅이 아무리 많은데 그 땅 자기가 다 농사가 다 돌아보나? 그냥 리스트만 보는 것 뿐이시죠.
그리고 12절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자. 왜냐하면 이 관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 돈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다다익선이 아니라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 능력이 안 되면서 돈이 많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다 날라가기도, 다 떼어 먹기도 하거니와, 뭐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타락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돈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재산이 그거밖에 없다면 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멋있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그릇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데 그거 가지고 막 돈 벌 때까지 갔다가 돈 번 이후에는 그거 가지고 막 타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성적으로 타락을 하든지 뭐 하여간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이 재산을 가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돈을 많이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돈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잘 쓸 줄 모르고 그저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없는 것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돈이.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정말 믿음이라도 좋았겠죠. 뭔가 좀 선량하게 잘 살았을 때 돈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재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 재벌 2세, 3세들은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돈이 많아. 이상하게 될 수가 있죠. 갑질만 배우고 타락하고 그저 마약이나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돈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전도서 30장인가 기도 보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좋은 거 뭐냐?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즐기고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진짜 좋으냐? 전도서에 종종 얘기를 하는데 5장 18절에 사람이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우리가 맛있는 식사하고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서 수고하잖아요. 돈을 벌어요. 합당하게 번 돈이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큰 위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식사 맛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밥도 맛이 없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사랑함으로 대화하면서. 그래 식사가 즐겁잖아요. 식사를 맛있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며 맛있게 하고. 그 위로를 이제 누리는 거죠. 그게 분복이에요. 분복이고.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능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거를 잘 사용하고 멋있게 쓰고 또 잘 누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 멋있게 쓰지 못하는 것.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 참 불행한 일이에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주신 범위 내에서 또 멋있게 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훌륭한 일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도 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또 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잘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유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돈도 잘 쓰고 멋있게 쓰고 그렇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레위기 22장, 시편 28편, 29편, 전도서 5장,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